제가 지나온 날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고 남들이 볼 때 실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병들 때가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상황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장인 사울에게 피해 다녀야 되는, 얼마나 숨을 곳이 없으면 적진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척하면서 피난을 갔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아들끼리 서로 싸워서 형제끼리 죽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도저히 아버지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나? 왜 기가 막힐 일들을 당하나?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죄악 때문이에요. 남들이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본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그냥 거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요셉이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웅덩이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요셉의 그 13년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기근의 때에 부모 및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청년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좋은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윗처럼 그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해결할 것이냐? 첫째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단어의 뜻은 소리를 높였다는 뜻이지만은 저는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는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제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해결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의지하는,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나는 부르짖는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여러 가지 그 핍박을 통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해 주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술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마치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게 됐다는 그 어려울 기가 막힐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왜 벽을 향하여 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 거 하나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다윗은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때, 그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나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가 막힐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혀요.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삶에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 응답을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웅덩이는 대비구덩이, 무덤,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다는 말은 소음, 전쟁, 아비규한 그런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수렁은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대책이 없는, 움직이면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나를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조급하게 떠들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입에 찬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찬양을 주심으로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기도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폴 게르하트 목사님은 유럽의 30년 전쟁에 태어나셔서 성장기를 보내고 12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가 되고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신학교를 3년이면 졸업할 거를 14년에 걸렸어. 14년을 공부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44세에 결혼해서 5자녀를 낳았습니다. 4자녀가 연이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에 찬송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아 곧 깨어 주를 찬양하라. 나 고난 받을 때, 나 또한 줄일 때 내 주님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곤궁하며 보잘것없으나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장의 작사자입니다. 설라데이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려움을 닥칠 때 4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울형, 어린아이처럼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자기만 속상하는, 당황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두 번째 불안형, 변화나 위기에 압도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분노형,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을 당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분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인형, 난 아니야. 자신의 그 위기를 감추고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네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 어려울 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많이 찬양했어요?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그 생애를 보면 정말 이 강원도만한 작은 땅에서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줬다고 제사장까지 죽이는 그 폭군 앞에서 어디 숨겠어요?
어디 피난 가겠어요? 이제 굴 속에 숨어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 마지막 찬송이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다윗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게를 혼자 보다가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게 바닥에 무릎 꿇고 눈 감고, 눈 뜨면 무섭잖아요. 문 감고 손 들고 찬양했어요. 마지막 찬양하다 가려고. 그랬더니 강도가 후두둑 도망가 버렸어.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실라가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때는 밤중이죠. 온몸은 피투성이에요. 그 로마 시대의 채찍을 보면요,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그 앞에 철사 또는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때리면 살찜을 끊어내는 거예요. 온몸엔 피투성. 두 발은 착고에 채웠다. 착고는요, 다리를 이렇게 벌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쫙 벌려요. 그리고 쇠고랑이를 채워서 벽에다 붙였어요. 가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혼자는 못해. 이렇게 착 벌리는 거. 남편이나 아내한테 좀 부탁해요. 나 좀 벌리게 해달라. 그리고 찬송이 나오나 한번 해봐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이 쇠고랑이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 했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게 성경책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지금도 뉴욕 땅에서 여러분들이 두 발이 착고에 채웠습니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이 넓은 천지에 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사탄에까지 너 욥이 봤느냐? 칭찬해 준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죠. 10자녀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얼마나 몸이 근지러우면 기와장으로 긁어야 돼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내가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겠어? 나가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야,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아무도 아멘은 없군요. 하여튼 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바보 같은 남편도요, 집에 와서만은 아내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힐 웅덩이지. 욥이 뭐 잘못했어요? 욥이 범죄했어요?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기가 막힐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욥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배나 축복해 줬어요. 잃어버린 재산 배나 축복했어요. 자녀를 배나 주면 20명 줘야 되는데 10명 죽었으니까, 그러나 10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10명만 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배를 줬는데 자식도 20명 주지 왜 10명만 줬냐? 10명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2배나 축복해 주었어요.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한 체험한 시편 기자는 나는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연구팀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의 면역체가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특별히 찬양대가 이 선곡을 연습한 후에 이 항체로 작용하는 면역 물질인 글로빈 A를 조사해 보니까 이 연습만 해도 그냥 면역체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셔야 했겠네. 찬양은 연습만 해도 그냥 그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요 한국인 의사로서 암 최고 권위자가 김의신 박사예요. 이분은 그 텍사스 주립대학인 MD 앤더슨 병원, 최고의 병원이죠. 지금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전부 김의신 박사 제자예요. 이분은 31년 동안 세계 암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분의 제자가 미국과 한국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참 신앙인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 뉴욕 장로교에 이런 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모시고 싶은데 저는 그분의 책과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암세포가 5,000개 내지 6,000개가 생겼어요. 나도 생겼어요. 매일처럼 우리가 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라는 내추럴 킬셀이라는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서 날마다 5,000개 내지 6,000개 된 걸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아주 막 배로 증가해요.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16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오늘 5,000개 내지 6,000개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이 NK가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데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우울하고 밥 안 먹고 그러면 이 면역 NK가 그냥 힘을 못 써요.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이 암세포가 막 자라가지고 결국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 얘기는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야 NK가 우리보다 1,000배나 많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성경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얼마나 많아요? 250번 이상 제가 찾아보니까 찬양하라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직 찬양대석이 많이 비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저 찬양하면 연습만 해도 막 면역체가 생기는데 부를 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찬양하세요. 여기서만 하면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인간 지식을 넘어선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에요.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그저 기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뒤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요, 정말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는 폐차됐지만은 몸은 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사고 없이 오늘 여기에 나왔다는 거, 그 기적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이 복잡한 뉴욕에서 자동차 사고 안 내고 여기에 왔다는 거 기적이고.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떠야 기적이에요? 암에서 나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나를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죠. 숨 쉬는 거 감사해 봤어요? 오늘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했어요? 하루 여러분 숨 쉬는 산소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960. 우리가 하루 숨을 쉬는 것을 산소통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서 숨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960을 내야 돼요. 한 주일에 산소값이 얼마예요? 한 달에 산소값이 얼마예요? 계산하면 또 복잡하니까 많다고만 알아요. 예?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멘입니까? 숨 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숨 쉬는 거. 물 한 모금 마시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물 한 컵을 마시지 못한 사람, 정말 가족의 애탁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 한 컵을 오늘 자유롭게 마셨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애타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작은 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봐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봐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카네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강철왕입니다. 그의 종업원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이제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것이 관심이었는데 후계자 발표해 보니까 바로 청소부가 후계자가 됐어요. 야,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6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회사의 후계자가 청소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은 청소부를 후계자로 세웠느냐? 자기가 일이 많아서 퇴근을 안 하면 직원들이 자기 눈치 보느라고 퇴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집으로 퇴근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혼자 나가는데 청소부가 나타나서 사장님 잘 오늘 지냈습니까? 제가 뭐 도와줄 게 없냐? 아니,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어? 사장님이 안 가시고 사장님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 혹시 사장님이 부르시면 내가 일을 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 카네기 말에는 네가 이 회사를
60만 명을 이끌 지도자구나. 최선을 다하는 그 청소부를 자기 후계자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민 와서 우리가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때요? 남의 집에 가서 하찮은 그런 구차한 일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위치에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청교도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밀턴이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그는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32세에 결혼한 아내 메리가 3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두 사이에서 낳은 아들 존도 죽었습니다. 다시 재혼을 했는데 1년 만에 또 불행하게도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36세에 시력을 잃었고 44세에 완전히 실명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지. 도대체 이렇게 시련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는 유명한 불후의 작품 신라곤과 복락곤, 삼손이라는 유명한 책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죠. 그 수렁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모든 인생의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생에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기가 막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제가 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를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섰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냥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입에 찬양을 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해서 바위에 높이 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민교회 4,000교회가 넘는데 뉴욕 장로교회만큼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당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아닙니까? 지금 주변 교회들이, 교회 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 뉴욕 장로교회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문을 닫나, 저는 많은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나는 여기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난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걸 알고 내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교회 하나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뉴욕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높이 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를 이제 우리 내 집보다 내 사업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므로 여러분도 든든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